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느질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며
전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도 어떤 전문가들도 코로나19가 이렇게 만년댁에 전염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의 극치로 달리고 있지만은 하나님만이 앞날을 다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인간은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은 바벨탑을 보면은 방자하고 오만하기 쉽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오만불순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옛날엔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면은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블랙홀이죠. 모든 걸 잠식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어젯밤에 잠시 들으니까 한 60만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한 60만이 넘고 사망자가 한 2만 몇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진주도 어제 한 사람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는데 두 사람이 있다가 회복되고 없었는데 또 한 사람이 생기니까 지금 진주도 비상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너희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을 시험하신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십자가를 따라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라 하는 그런 제목이죠. 십자가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 하는 것이죠.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죠. 그들은 오직 메시아가 대망할 날을 바라봤습니다. 그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메시아 대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인자가 말씀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그것도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충격이니까 베드로는 전혀 뜻밖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 신앙 고백에 예수님 칭찬까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붙잡고 항변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신적인 존재죠.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인 것 같지만 신적인 존재인데 그가 종말에 오셔서 세상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이사야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권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 것만 생각하면 메시아가 권한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분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권한받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승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백성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건 오직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충격을 받는데 이제 두 번째 충격, 오늘 두 번째 충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34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두 번째 충격입니다. 그러면 그 인자는 많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인자를 따른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나를 너희들이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이상, 자기 뜻, 자기 꿈, 자기 야망, 자기 정욕, 자기 존대 높이고 결국 자기 왕국 세우는 거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나님 통치.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이 자아를 중심으로 끈끈한 것들 사로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가 뭡니까? 죽임이래. 죽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나를 따라오이던 너희도 죽을 각오하고 죽기로 결심하고 따라오너라. 10장 33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고난과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서 이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기는데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이죠. 이 이방인들이 인자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뭔가 하면은 능욕당하고 침뱉고 지독한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소리하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왜? 지나가다가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보니까 강도들, 반역자들, 추악한 죄인들, 도망간 노예들 예사를 볼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나를 따라 올리거든 너희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 너희도 죽어야 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자기 목숨, 이거는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 부인 안 하고 십자가 안 져요.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 목숨과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이 목숨,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목숨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목숨입니다. 영원한 목숨.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죽을 것이냐. 그러면서 그 밑에 내용 보면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또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인하면 살고자 한단 말이야. 살고자.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전부 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도 그래 부끄러워할 것이다. 심판을 예고하니 심판을.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때에 죽을 각오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 예수 믿는 죽을 각오해야 되죠. 두려워하면서 나 안 죽겠다 살겠다. 그게 바로 자기 목숨을 굶고 사는 자예요. 죽어야 돼. 예수 부인하고 죽어야 돼. 다 살아야 되겠다. 배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군지 다 알려주고 그 도망가면서 번영의 때도 마찬가지로 번영의 때도 이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죄만큼 엄나는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은근히 세상이 좋아. 좋은 걸 어떻게 해? 예수 믿지만은 교회 가고 예배는 적당히 드리고 세상에 온갖 것이 좋아. 즐겨. 밤새도록 즐겨. 하나님께 그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드려도 뭐 그렇게 정성 다하지 않아요. 그때 세상에 온갖 쾌락을 즐기는 데는 정성을 다해 온몸 다해 우상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많은 시간을 들여. 그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해. 아낌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투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성과 위주, 부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온갖 경쟁을 하고 적자 생존, 갑질하고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편성해가지고 믿음을 팔아먹고 양심을 팔아먹고 그게 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예요. 이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번영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시대뿐만 아니라 번영의 시대도 죽을 각오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또 쫓아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고난할 때만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번영의 때도 십자가 지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목숨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온천하보다 목숨을 바꿀 수 있느냐? 온천을 얻은 듯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무엇으로 목숨을 바꾸겠느냐? 가장 귀한 거예요, 목숨이. 그 목숨을 얻고 사느냐? 잃어버려야 된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고 가야 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산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산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 다음에는 9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베나, 그래서 베나, 여시 후에 베나산에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얼마나 강치가 나는지 엘리야와 모세와 산에서 이야기하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끝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구원코자 하기 위하여. 자기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것은 죽을 각오해야 돼. 죽고 고난이 때나 번영이 때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죽어. 계속 죽는 거예요. 영원한 목숨을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챕터 9장에 보니까 답을 찾았어요. 제가 한 주간 고민했던 답을 찾았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끝까지 고난이 있습니까? 왜 자기 십자가 지고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제가 지난주에 카톡으로 전 세계의 그 일가 친척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전화를 다 해봤어요. 자, 그 지역은 코로나 어떠냐? 괜찮습니까? 다 전화를 해봤어요. 전부 다 비상입니다. 각 나라마다 출입 나가면 벌금 때리고 한 집에 딱 한 사람이 물건 사러 가야 되고. 미국도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그나마 우리나라는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물론 예배 드리지만 안 드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수칙 지키고 예배 드리겠다 하니까 그거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미국은 예배 못 드립니다. 3주 10명 이상 못 모이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 있는 우리 사촌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마당이 크니까 주차장이 크니까 영상 띄워가지고 자동차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한대. 그렇게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계속 예배 안 드린다는 그건 안 된다고. 지금 우리도 이제 수칙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열 체크하고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또와도 우리가 협조해야죠. 사실 예배 마치면 방역도 한 번 더 해야 돼요. 금요일마다 와서 방역을 해주는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국하게 오늘도 지금 시청 직원들 와서 좀 방역을 예배 마치고 꼭 좀 하십시오 하고 갔다는데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명단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생기면 명단 달라 하겠죠. 그냥 와서 수칙 지키는 거 보고만 가고 예배 전에 한번 돌아가고 명단 요구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럼 명단 요구하면 안 되지 또. 그러나 확진자가 생기면 이거는 뭐 명단 요구하고 그날 예배 누가 드리냐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나마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다행이죠.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오래간만에 전화를 해봤어요. 아버님 잘 계십니까? 지금 연세가 90이신데 그 아버님은 이제 비교적 건강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도움비가 나라에서 보내준 도움비가 오고 복지관에 늘 갔는데 복지관에 못 간대요. 그러니까 뭐 답답하게 집에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 그 새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지금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투숙해라 하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비슷한 연세인데 많으니까 투숙 못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치매가 와가지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된대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제보면 뭐라는가 하면 내 십자가지 그런 이야기 하세요. 내 십자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누가 건강을 보장합니까? 누가? 아니 남편이 약하고 쓰러지든 또 아내가 약하고 쓰러지든 돌봐야지 뭐. 아내가 약하고 쓰러지면 뭐 남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거고 남편이 뭐 쓰러지고 뭐 약해지면 아내가 또 돌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뭐 저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물론 우리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겠죠.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는 끝까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끝까지. 그 왜 그러냐고. 영원한 목숨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온전해지기 위해, 온전한 것을 온전해지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또 김영규 장로님, 뭐 여러분 아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조재철 장로님 기도도 하시지만 김 장로님이 이제 공사하는 현장에서 뭐 축사인지 뭐 집인지 모르겠어요. 지붕에 떨어졌는데 이제 사고죠. 많이 다쳤어요. 허리가 부러지고 뭐 오른쪽 무릎이 망가져 버리고 왼쪽 발이 또 뼈가 다리 어스러졌는데 그래서 지난 금요일 약 6시간, 7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마치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인지 며칠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왜 지금 말이지 지금 공사 지금 마지막 이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신방은 못 가고 보호자만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제가 좀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두 네 분이 담담해요. 담담하고. 그러니까 이 큰 환란을 잘 감당한다는 뜻이죠.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거는 허리가 치명타가 아니다니. 치명타. 그 원장이 누구신지 몰라도 원장님이 그 김미숙 집사님 보고 기도 많이 하시는가 보죠. 뭐 이리 이야기 하더래요.
허리가 치명타가 아니다. 치명타가 없으면 이제 완전히 반신불구가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안 당한다 보장이 됩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다 자기 십자가 있잖아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참 고통, 말 못할 고통 당하는 분 많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병이 살아가면서 중병에 걸리기도 쉽고 사고도 나고 말이죠. 뭐 생활고니 뭐 파산하니 뭐 모욕감이니 뭐 배반하니 뭐 온갖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왜 그래야 돼? 왜 그렇게 하셨느냐? 두 번째, 온전케 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C.S. 루이스 책 순전한 기도 그 9챕터에 보면 9번째 보면은 그 온전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그 예화가 나와요. 그 책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 예화로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습니다. 참 치과 가기 싫죠. 치과 가면 막 고통이 되니까 이상하게 마취 해도 그래요. 그런데 치과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기 싫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치과 의사는 그것만 보지 않아. 전부 다 훑어보면서 여기도 문제가 있네, 저기도 문제가 있네. 전부 다 치료해야 돼. 근데 그게 옳아요, 맞아요. 빨리 이런 치료해야 돼. 망가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좀 나쁜 습관에서 또 죄 짓는 거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그것도 해야 하지 않는 거 있어. 회개해. 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 아직도 말이 엉큼해. 탐욕이 많아. 너 옛날에 너무 쏘인 거 있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함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뭐 회개하고 이만큼 믿으면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이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대하시죠. 그래서 성화라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는데 죽기 전까지 거의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고 난 이후에 완전한 거룩함으로 영광 중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죽기 전까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를 계속 치고 가야 돼요. 끝까지 성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예화가 있어요. 그 전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화 이루고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아무도 반대할 자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 하신 일을 끄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만큼 하면 됩니다. 이만큼 하세요. 이만큼. 왜 또 고통 줍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아이고 막 배반하고 막 그냥 안 믿어야 되겠다. 막 끝까지 교회 안 나가야 돼. 그게 뭡니까? 망할 신조지. 그렇게 하면 망할 신조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겠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도와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기꺼이 도와주시죠. 오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바라는가 하면
신과 같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우리의 택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이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 아들과 같은 존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이만하면 뭐 젠틀하고, 이만하면 예수 잘 믿고, 이만하면 괜찮고. 아니다. 그만큼 뭐 하나님께서 그만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한 가지 더 예화는 무슨 예화인가 하면은 집을 짓는 예화입니다. 거기 보면 조지 맥도날드의 그 글을 인용해 가지고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지붕이 비치니까 지붕 고치고 하수도 막히니까 하수 뚫을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고쳐주겠다 하면서 완전히 해머 가지고 두들겨 부숴버린 거예요. 완전히 두들겨 부숴버려. 그래가지고 오두막집 어느 정도만 바랬는데 완전히 새 집이 돼버린 거예요. 궁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길 원해요. 완전히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 내가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너 너 지금 대단한 게 생각하느냐? 네가 의에 대해서 붕괴하고 그냥 좋아하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해머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구석구석 그냥. 새집 짓기를 원하셔요. 궁전을 지어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마가복음 10장의 17절에 보면 어떤 부자 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청년 부자 가는입니다. 근데 아주 사람이 고상한 것 같아요. 돈이 많지만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꿇어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왜 누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신데 하나님만이,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만이시냐?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행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래야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더라. 슬픈 기색을 띠고. 칼빈의 주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층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탐심과 탐욕. 굉장히 부자층은 젠틀 그럴싸하게 보이죠. 계명도 지키고. 대가를 지불해야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대가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아니다 말이에요. 어느 정도 아니다 말이에요. 네가 어느 정도 못된 것 같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네가 어느 정도 잘 믿는 것 같냐? 루트의 십자가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루트의 십자가 신학인데 그거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는 뭔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는 다 드러내지 않고 숨김이 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나는 고난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할 게 못 됩니다. 언제 고난이 닥칠지 몰라요. 나는 고난이 없으니까 집이 잘 뭐 궁정같이 잘 지었습니까? 물론 깨닫고 성화에 힘쓰면 좋지만은, 그러나 이 땅 위에서는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참 절망할 때가 있죠. 뭐 때문에 절망합니까? 내 꼬라지가 왜 이럴까요? 내 꼬라지가 왜 이렇지? 내가 그래도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면 막 낙심하기 쉽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찬송합시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실 때 끝까지 따르리 내가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그의 것이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라 하였사오니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응답하시사 하나님은 영원롭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하시고 한 사람도 나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숨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나의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영규 장로님 큰 수술을 마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적으로 하나님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엑스노지 교회다 건축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는 가운데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 큰 믿음 주시고 환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